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의 부름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금비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수미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저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풍랑이 불면 넘어지고 흩어지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문과 전쟁과 경제적인 삶의 문제와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였고 두려워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성령님은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버려 두듯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확증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을, 우리의 불신앙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삶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얽매여 있던 생각들을 주님 말씀으로 제하여 주시고 도련해 주시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좌절시키는 것들을 거짓된 세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갈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베트남 선교를 위해 나아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만나는 당신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정은혜 청년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발명, 조직의 발명 중에 하나는 모든 공동체마다 특별히 그 일을 하는 공동체, 회사나 또는 공장 이런 모든 공동체 속에서 노동조합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노동조합이 세워져야 했냐면 돈과 땅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없는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이 노동조합이 탄생된 것이죠. 이 노동조합이 탄생된 것을 향해서 자유와 정의가 실행된 날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만 말이죠. 근데 이 노동조합이 탄생되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공동체에서 착취와 불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나름대로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지만 더 나쁜 경우도 있고, 특히 노동자끼리 반목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도덕적으로 더 모호해졌죠. 비록 그 노동조합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은 아닙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현실만 봐도 각 회사의 그 노조 관계자들이 서로가 둘로 나뉘어서 또 둘로 나뉘은 그 계파대로 또 반목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계파는 그 사측과 연합을 해서 다른 계파를 물러나게 하는, 불이익을 주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도덕적으로 모호해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노동자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그건 무슨 옛날 얘기도 저런 일이 어딨어? 라고 할 만한 이야기예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일이 다르면 임금도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고용주의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간대에 고용된 사람에 관한 특이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대답은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일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 사실 그들은 고용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해도 고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지 모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처를 두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아주 멀리 전장에 나갑니다. 그때에 아말렉 군대가 남아있는 그 다윗의 공동체 거기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파괴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600명인과 함께 그들을 다시 쫓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라 한 200명의 병사는 중도에서 쫓아가지 못합니다. 거기가 이제 부솔 시내가라는 데인데요. 그래서 200명 정도의 병사가 중도에서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이제 물리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간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데려오고
또 그 아말렉 군대들의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전리품을 항상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이 전리품을 전투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참가하지 않는, 그리고 부설 시내가에서 쉬고 있는 200명한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요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23절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눠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던 사람들을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나친 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비참한 삶으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삶 속으로 인도된 시글락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의 기도와 함께 그 이집트인에게 온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은 순전하게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것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서로를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모습, 특히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이니까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나온 것도 은혜 덕분에 왔고 내가 먹고 살아온 것도 자라난 것도 은혜 덕분이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오늘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제를 우리의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눈에서 눈, 이에서 이로 갚으려고, 보려고, 해하려고,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정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난 일도 희미하다라는 그 어떤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해요.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기득권층이 지닌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 전 19장을 공부했듯이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라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이 19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과 연계가 되는 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주들은 그들을 고용했고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서 지주는 하나님이고 일꾼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부류의 일꾼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가 제자들과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19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앞선 자들이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자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앞선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고 뒤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베드로가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받는 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 위험한 생각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날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이 경고를 당연히 들어야 되고 이 경고가 저희들의 귓가에 항상 맴돌아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돼서 늘 이 말씀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아무 대가 없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새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기독권층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기득권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층으로 나눠져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항상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은혜의 세상으로 가기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은혜의 생각을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니 자신들이 부유하고 유명해질 차례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여줄 만한 것이 없고 또 뒤처진 것 같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요. 그리고 나는 그 전에 가졌던 가난함과 열등감과 어떤 내 자신이 우울해지는 그런 것을 나는 반드시 딛고 일어서서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겠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럴 차례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는 방편으로 대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축복이란 말이 눈에 보이듯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걸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해도 뭔가 그렇게 돼야 될 것만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붙잡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변모되어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도 내가 너희들을 이기고 말겠다. 나는 축복을 받아서 이기고 말겠다. 너희들을 내 휘하에 두겠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아주 늘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 너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서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나라를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 누리는 게 아니야. 항상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얘기는 항상 내 중심적인 생각,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리는 사람, 누리는 방법,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죠.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참 뒤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흥정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비추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없는 것은 결코 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절대 아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반드시 당신들보다 축복을 더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젓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마치 막 열심히 섬겨서 얻어내는, 마치 일당을 얻어내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하면 뭔가 뿌듯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소유한 것 같아. 내가 누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한다면 아주 더 나은 거래를 위한 협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긍휼이 넘치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조차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은혜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씨 좋고 이렇게 해도 아니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일하고 들어온 사람을 아침서부터 이렇게 저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우리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나눠주는 하나님은 아니시지. 그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잘못된 거로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을 빼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맞아, 그게 공평한 거야, 그게 공의로운 거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런 이 포도원의 비유의 그 품꾼들을 일꾼 품꾼들에게 임금을 공임을 나누어준 모습처럼 우리도 대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그래도 아니야.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로구나.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화를 낼 위험이 언제든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아주 약점이죠. 하나님 왜 그래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그런 아주 전쟁이 점점 확전돼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그리고 전투기의 그 폭격, 그 다음에 전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여성들이 먼저 희생을 입는 것을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저라도 그러한 것을 뉴스에 접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에 평화롭게 인도하소서. 저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이라면 하나님 노여움을 풀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화해의 모습으로 이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성품을 지니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공의로움 그걸 다 안다 하더라도 우린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화를 낼 위험이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측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애써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같은 조건으로 맞아주시려고 시장에 나가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에서 임원이나 어떤 무슨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야. 나는 이 교회에서 이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가 좀 더 나은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임금을 나눠 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저렇게 했는데, 난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도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래 저래 그러다가 나중에 교인들끼리도 불신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불신이 스스로에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아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조차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하나님이 누구냐? 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당신이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하지만 절대로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시비와 원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악해, 왜 그걸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한 은혜에 그들도 놀라고 우리도 놀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활발하게 널리 전파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교훈이 더욱 깨우쳐져야 할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특성을 지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배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건 이러한 모습이로구나, 이 부분에선 이러한 모습이로구나, 이걸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다양한 종류와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로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사람과 서로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몫이로구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깨우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당연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세상이 되어지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생각이 편승되어져서 말씀하시는 처음 되고 나중되고 처음 되는 그러한 논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시기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로움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부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 세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교회력에 따른 정해진 대로 셋째 주일에 드리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이 있고 성도들이 준비한 만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권면해서 함께 나와주시기를 여러분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Oh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11월로 인도하소서. 임기빈 사모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선교 일종의 하나님 함께 하시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정수미 전사님 감사헌금, 건축헌금 정수미 전사님, 정은혜 청년 선교헌금 정수미 전사님, 일천번지헌금 주님을 찬양하며 임기빈 사모님, 정수미 전사님, 그리고 죄현금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이름지어 드려진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이러한 봉헌된 마음을 주셨으리라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이 드려진 사람들의 마음에 정착되고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힘들고 어렵고 뒤처진 사람들과 동행하며 또 앞서갔다고 생각될 때에 뒤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경각심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 관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